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시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교회에서 여러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고 금요 철야 때는 사무엘상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출애굽기 강의를 오늘까지 해서 끝냈는데 제가 이렇게 서론을 진짜 많이 시작한 것 같아요. 시련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시련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서론을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이 시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이란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서론을 시작할 때, 설교의 서론을 시작할 때 시련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큰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 남매로 이루어진 한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왜 계시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시련 가운데 직면해 있는 세 남매로 구성된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련 가운데 직면한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누구의 가정이었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었어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세 남매였는데 마지가 누구였냐면 나사로였고 둘째가 마르다였고 셋째가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1절에 보시면 베다니에 살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의 입성 전에 마지막에 만나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었고, 이 베단이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세 남매가 이제 살고 있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남매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나사로의 두 누이가 예수님께 나사로의 사정을 알리면서 나사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도 나와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세 남매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남매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이제 사랑하셨다는 단어가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더 특별하고 각별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세 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남매도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막내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닦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셋째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냐면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던 여자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마르다도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27절에 보시면 11장 27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해 정말 정확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세 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남매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 남매에게 시련이 닥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이 가정에도 시련이 닥쳤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닥쳤다고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오빠였던 마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그냥 손쉽게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이 그 가정에 찾아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이 가정에 마지인 오빠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시련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받고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에 마지인 나사로 오빠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만나게 되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누이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오빠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니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 정중하지만 긴급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큰 병에 걸려서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누이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이들의 이 소식에 우리 오빠가 이제 죽을 병에 직면하게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와 그의 가정에 찾아온 시련이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시련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진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이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주어진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서 살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그분의 명예가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새 남매에게 찾아온 시련의 이면에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신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도 시련이 찾아오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많은 영역 속에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영광을 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삶에 찾아온 시련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시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다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련도 있지만 어떤 시련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느끼게 하냐면 그 시련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하죠. 사실 우리는 어떤 것까지 느끼냐면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련 앞에서 굉장히 무력한 자신을 만나게 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에 뭐가 없어요? 신자의 삶엔 여러분 우연이란 없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이 해결되고 있다면, 나는 무력한데 해결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해결해 가시는 과정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과정을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가시적인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련에는 우리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련의 이유가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온다, 시련이 찾아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를 통하여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이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그의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새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 썩은 나뭇가지 위에다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어떤 새 한 마리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틀었는데, 그 둥지를 튼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썩은 나무였대요. 그래서 농부가 그것을 딱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그 자리가 위험해서 그 둥지를 헐어버렸대요. 탁 그냥 헐어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새가 또 똑같은 곳에 둥지를 트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농부가 또 그 둥지를 또 헐어버리고, 며칠 동안 헐어버리는 걸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 새가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딴 곳에 둥지를 틀었는데, 마침 그 둥지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틀었다고 해요. 그래서 농부가 그걸 딱 보고 기쁘게 빙그레 웃었다고 하는데, 사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새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새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만든 둥지가 허물어지는 시련으로 인해 괴로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새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농부의 뜻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련은 그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은 그저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러한 시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좀 이해하기 어렵냐면 6절 말씀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누이들이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오빠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와서 이 상황을 봐주십시오 라고 긴급한 기도를 어떻게 보면 요청을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뭐예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 이해가 됩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괴로운데 예수님이 딱 이틀을 거기서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이 들어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사실 죽은 상태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하루 걸려가는 게 하루길이었어요. 그러면 나으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소식을 들고 온 사람들이 하루 동안 왔겠죠. 또 예수님도 하루 동안 갔겠죠. 예수님 며칠 머무셨어요? 이틀 머무셨어요. 그러면 딱 나흘이 딱 걸리죠. 그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이 소식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고 출발하자마자 사실 나사로는 죽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반응해서 바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은 지 이틀 된 나사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긴급하게 예수님을 부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와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같이 좀 따라와 주시는 게 좋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이틀을 거기도 유하셨을까요? 그냥 같이 가주시면 좋지. 긴급하게 긴급한 요구에 긴급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지. 왜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더디하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데에는 진짜 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지 3일 안에는 소생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에 따라서 바로 가서 살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살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가졌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나사로가 죽은 게 진짜 맞고, 진짜 나사로는 죽은 게 맞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셨다면 예수님은 진짜 그 사람을 살린 게 맞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므로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는 이 믿음을 또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되겠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냥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긴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주님, 이거 너무 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왠지 섭섭한 마음 들고 서운한 마음 들고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과 감정이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과정일까요? 그것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내 안의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영혼이 메마른 과정을 보내는 이 시간들을 중세 영성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부재의식 속에서 메마른 시간을 보내는 이때를 중세 영성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중세의 영성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마크 부캐넌 목사님은 영혼의 겨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세 분, 이 중세 영성가들이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나 이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야만 영혼의 낮을 만나게 되고 영혼의 겨울을 보내야만 영혼의 봄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메마른 상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과정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인생에 여러 번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은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정말 학교 다니기 싫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캠퍼스 사역 1년차에서 4년차 때. 여러분, 제가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교회 혼자 문 따고 들어가서 혼자 새벽 기도하고 한 2시간씩 기도했어요. 제가 막 나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나이가 젊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혼자 외로우니까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외로우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싫을 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캠퍼스에 올라와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목도 다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 건강도 다 상해버리고,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저희 대표 간사님 찾아가서 저 사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표 간사님이 저한테 2주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2주만.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늘 기도했으니까, 혼자라도 기도했으니까 2주 기도하는 거야 뭐 어렵겠냐, 알았다 해서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다시 탁 나와서 앉았는데, 그 2주 동안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탁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던 게 너 나 사랑하냐? 물으셨고, 저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고 왜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산 건데 왜 이렇게 하시나. 근데 제가 그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2주 동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캠퍼스 사역이 하향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리더 딱 한 명 남은 공동체가 60명 넘게 성장했어요. 공동체가. 캠퍼스 사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4년이라는 깊은 영혼의 밤, 내가 그때 하나님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그 새벽에 주님 만나 주님 은혜 달라고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 문 따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지만 내가 무릎을 치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 왜 나한테 허락하셨는가?
왜 이렇게 영혼의 메마른 과정을 보내게 하셨는가? 내가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뭘 주님이 주셨냐면 이걸 주신 것 같더라고요. 뭘 주셨냐면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너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깨닫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힘으로 저는 되게 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 딱 보시는 것처럼 힘 많게 생겼죠. 저는 힘이 많은 사람이에요. 힘이 진짜 그냥 이빨 깨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으로 하는 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딱 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 제가 뭐가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크게.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열매와 결실들을 주시면서 그때 제가 훈련시켰던 애들이 제가 딱 캠퍼스 사역 마무리하고 신대원 들어가면서 개척교회 섬길 때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3년 동안 신대원 사용할 때 빚는 비용을 매달 보내줬어요. 그 뭘 깨닫게 하셨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영혼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외로운 그 4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불순물들이 제거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과 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고 이 기도 제목이 긴급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내 안에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낯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오늘 찾아온 시련과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기도에 바로 긴급하게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신다.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유대로 가자 얘기하세요. 근데 이걸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려요. 왜요? 제자들이 말린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돌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예수님도 돌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유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말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자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45절부터 50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사건을 해결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요. 왜 가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련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에 시련도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어지고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어디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실현된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근거이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어떤 시련과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들어보세요. 프랑스의 샤른이라는 사람이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의 친구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그를 잊어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면회오는 그 일들이 점점 더 적어지기 시작했고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자 그 샤른이라는 사람이 벽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썼대요. 그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돋아났는데, 그걸 보고 샤르니가 이제 매일 자기한테 나오는 물의 일부를 그 싹에 이제 물을 줬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이로 인해 너무너무 샤르니가 이제 기쁨을 얻게 되어서 그 벽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걸 탁 지우고 뭐라고 썼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 감옥에 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이 나폴레옹의 황제의 아내인 조세핀 황비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조세핀 황비가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일 수 없다고 하면서 황제한테 재고를 건의하고 결국 사르니는 석방되었다고 그래요. 재미는 없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생각되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둡고 참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이면에는 계속해서 뭐가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 강의를 수요일에 때 하는데 이삭 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 가정이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6장, 7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 집안이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큰아들인 에서는 언약의 장자였는데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아버지인 이삭은 이 상황을 분별해서 그 에서에게 언약의 장자를 주면 안 되는데 장자를 주려고 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리브가는 이 과정을 사용해서 남편 속여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 속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이걸 사용해서 아버지랑 형 다 속여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엉망인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면에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을 봤어요. 뭐냐? 허물지고 깨어져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때로 허물지고 깨어져 있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시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련엔 이유가 있습니다. 시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응답이 더딘 시련에는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시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끼어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